주의 피로 이룬 셈은 참기권 얼도다. 구원하는 그 신능력 다 찬송할지라.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죄악 세상 이김으로 거룩한 길 가는 나의 마음 성전 삼고 주께서 계시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셈에 지금 나가. 죄의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아침을 주시고 이 아침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도와시고 치료를 도와시고 응답을 도와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드러낸 놀라운 역사 허락하소서. 성령의 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동행의 증거를 도와소서. 그들의 말, 그들의 행동,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사한제사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게 하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치료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풍성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사용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통일 평화통일케 하여 주시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주님 은혜 안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복된 삶 가운데 하나님 이 민족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놀라운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변국의 사정이 심히 어렵고 어려운 가운데 참으로 아버지 관계를 감당하는 외교 당국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는 말과 행동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 엄중함을 깨달아 하나님 이 미래에 우리뿐만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야 될 많은 자들의 터전을 마련한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소서. 하나님 경제적으로 성도들이 심히 어렵습니다. 전쟁이 너무 오래되고 또 오래된 전쟁이 점점 확산의 형상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속히 조정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들이 전쟁을 일으켰던 자들이 참으로 자신들의 야욕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 야망이 얼마나 부질없는 것인지 깨닫고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의 교회를 특별히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북한의 악한 여건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특별히 우리 지혜 매물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시간이 지나며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준비되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모습을 가져갈 때 주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것들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 증거로서의 놀라운 아버지 그런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신명기 18장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나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느 성읍에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 들어가거든 너는 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를 본받지 말 것이니 그의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는 자나 점쟁이나 기둥을 말하는 자나 유술하는 자나 무당이나 진언자나 심접자나 박수나 초혼자를 너희 가운데에 용납하지 말라. 이런 일을 행하는 모든 자를 여호와께서 가증히 여기시나니 이런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쫓아낼 이 민족들은 기름을 말하는 자나 점장이의 말을 듣거나 내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런 일을 용납하지 아니하시느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이지 우리가 어찌 아니요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증언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특별히 레위 지파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사실 레위 지파에 대해서 우리는 이제 좀 다시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면 레위 지파를 하나님께서 내 소유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는 거. 그냥 하나님께서 택하셨기 때문에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대속의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셨죠. 그러니까 늘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양들이 죽어서 양들이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바로 당신의 이스라엘의 첫째 장자들을 살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애굽에는 많은 큰 장래가 있었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은 그렇다고 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럼 레위 사람들이 특별하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언제나 생각할 때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 선택받았기 때문에 나는 특별하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셨기 때문에 특별한 것이지
그들 스스로가 뭔가 남보다 탁월하지 않다라는 것을, 탁월하지 않다라는 걸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래야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무익한 종이란 얘기가 나와요. 내가 하는 일이 당연히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내게 사명 오셨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한다 그러지. 그렇지 않고 그러한 기본 개념이 없으면은 자신이 굉장히 탁월하고 굉장히 뭔가 유능한 사람인 줄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함부로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문제를 일으키는 것들을 우리가 쉽게 봅니다. 사실 우리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신 그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누가복음 보면 주님께서 이렇게 일꾼에 대한 비유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당연히 내가 해야 될 일이고 그것에 대해서 나는 아무것도 주장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나는 무익한 종이라는 고백을 이렇게 한다라는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누가복음 17장 9절에 10절에 보면 명한대로 하였다고 하여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교회가 굉장히 이렇게 부흥하던 때에 하던 목사님들은 보면은 굉장히 그들 중에는 보면은 굉장히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를 택하셨다 하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 보면 나는 특별나서라는 생각하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교회가 크거나 어떤 그의 말에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 것 전체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지 뭐 자기가 특별나서 이렇게 말하는 순간부터 그는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떤 이미 그 역할을 감당하기를 넘어간 것이죠. 그 다음은 그런 사람들이 하는 일들이 뭐냐면 함부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그것이 저 사람은 그래 굉장히 저렇게 큰 교회도 있고 큰 목회를 하는 거 보니까 저 사람의 말이 저 작은 교회 목회하는 사람보다 좀 더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절대 아니죠. 중요한 것은 그 말의 입술의 고백이 이루어지느냐 이루어지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레위 지파의 사람들, 특히 왕 같은 제사장에 사는 사람, 우리 성도들은 사실 하나님께 이 세상 가운데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택함 받은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특별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은사를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일을 맡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여기서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레위 지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에 보면 레위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라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섬기면서 그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전혀 이야기할 그런 어떤 이야기할 만한 그런 관점이 안 된다는 것을 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택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정확하게 하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거대로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은혜인지 여기서 보면 총회라는 것에 얘기가 나와요. 15절에 보면 총회를 일으켰는데 16절에 이것이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이렇게 해서 총회의 날. 사실 우리가 총회의 날에 대해서 우리는 그냥 총회한다. 우리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교단에서 총회를 하거든요. 총회람에 대해서 저 같은 사람은 좀 약간은 부담스럽게 여기고 참 별로 이렇게 참석하는 걸 이렇게 즐겨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총회한다는 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모인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모였다는 거. 그 총회의 그 무게와 그 좀 갖고 있는 어떤 영적인 그 부분은 세상의 어떤 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 그 16절에 보면
이것이 곧 내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임하셨잖아요. 불 가운데 임하신 걸 보고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곧 내가 말하기를 16절에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 총회는 이렇게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것에 대해서 사실 오늘날 이렇게 교단들의 총회들을 보면 별로 그렇게 엄청나지가 않고 어떤 누군가를 선출하기 위한 과정만으로 이렇게 여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건 절대 아니죠.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모세와 같은 예수님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곳에서 이렇게 선출되는 합법적인 과정을 통해서 선출되는 그런 과정이라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온 자는 하나님 앞에 선택받음에 대해서 감격해야 되고 그 일을 우리가 했었을 때 그것은 참 제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 아무것도 주장할 수 없습니다. 라는 것이 바로 우리의 자세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타나 하나님만 영광 돌리는 나타죠. 6절에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6절 8절에 보면 또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또 말씀하셨어요. 이게 좀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온 땅에 어떤 성읍에든지 거주한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는 도시에서 목회를 하는데 어쩌면 시골에서 목회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근데 그분이 내가 갑자기 나도 중앙에 가서 저기 가서 목회하고 싶어 이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소원이 있으면 그곳에서 그 가옥을 팔고 자신이 소유했던 가옥을 팔고 그곳에 가서 목회하는데 그 목회를 하면 원래 그곳에 있는 사람하고 동일하게 대우해 주라라는 말이에요. 요즘 유튜브에 보니까 시골 의사라는 참 이야기가 유튜브에 뜨더라고요. 보면 저도 유심히 좀 봤어요. 보니까 104년 된 교회를 지키는 어떤 집사님의 얘기, 교회에 대한 얘기를 아주 굉장히 그렇게 평신도 관점에서 이렇게 우리 평신도라는 말 자체도 잘 쓰기가 그런데 어떤 성조의 관점에서 풀어내더라고요. 근데 그 풀어내는 걸 보고 있으면서 우리가 느끼는 건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댓글을 다는 걸 봤어요. 댓글 다는 걸 보면서 훌륭하다고 좋다. 사실 훌륭하고 말 것도 없어요. 사실은. 그냥 내가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곳에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며 자신의 일상을 참 진솔하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것이 훌륭하게 느껴지는 사회가 지금 됐어요. 그 의사 선생님의 그 어떤 평신도의 그 마음속에 그 안타까움 뭐냐면 점점 인구가 줄어가면 도시가 소멸되고 도시가 소멸되면 결국에는 뭐예요? 성도가 줄면 교회도 문을 닫아야 되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지키는 것을 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말로, 그것을 갖다 무슨 성경의 말씀을 표현한 것은 아니었는데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의 안에 있는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굉장히 이렇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러면 우리가 그럼 서울에 있는, 시골에 있는 목회자들은 그대로 우리가 방치해야 되는가?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물론 교회가 어떤 능력이 되고 어떤 상품 어떤 그 수준이 됐을 때는 그러한 교회를 많이 도울 수 있으면 더욱더 좋고요.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송영의 교회가 사실은 그런 곳에 목회하는 것 자체가 사람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얼마나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저는 체험해 봤어요. 개척교회 때 정말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 때 우리 아이들만 데리고 목회를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어쩔 때는 그래서 제가 눈 감고 설교하는 습관을 좀 갖고 있어요. 가끔 가다가. 왜냐하면 눈을 뜨면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 목사님은 설교할 때 눈을 감니? 그렇지 않아도 저는 눈이 작아서 여러분들이 볼 때 눈이 떴는지 안 떴는지도 잘 모를 거예요, 사실은. 근데 제가 눈을 감고 가끔 설교를 하는 이유는 믿음으로 봐야지만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있고 또 믿음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싶어 하는 그런 소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사실 요 부분이 좀 이렇게 와닿았던 것은 요즘 그러한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서 제가 생각한 그래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고 그럼 그런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 누가 갈 것인가라는 거예요. 누가 갈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때 현실적인 대안으로 하나님께서는 여기서 보면은 똑같이 대화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하냐면 8절에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가 될 것 소유니라 이랬어요.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다는 거예요. 중앙에 섬기는 사람들과 똑같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볼 때는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 너는 하나님의 상급만 보고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 보고 상급 보니까 너는 세상에서 없어도 되겠지 하기에는 목회 현장이 결코 만만하거나 녹록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우리에게 보여지는 사실 우리 교회가 초창기에 어떤 교회를 우리가 오랫동안 섬긴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교단에 속한 교회도 아니었고 뭐 교단도 그렇게 속해 있는 교회도 아니고 선교사가 개척했던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떤 한 집사님에 의해서 그 교회가 유지가 되는 걸 우리가 알고 있었거든요. 어떻게 그걸 보고 가만히 있어요. 물론 그걸 갖다 무슨 자랑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때 그 교회를 이렇게 해서 지금도 그 교회가 아직도 존속되고 있다는 걸 들으면서 한편으로는 안도의 숨을 내쉬면서 또 그 일을 늘 언제나 그러니까 그 교회 때문에 늘 언제나 교회를 지키면서 있는 그 집사님을 생각하면 마음이 가슴이 먹먹해요. 늘 언제나. 근데 그래도 다행히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이렇게 축복하시는 걸 보면서 제가 생각하는 건 이거 좀 개선해야 될 거 정말 뭔가 우리 시대에 뭔가 이렇게 나눠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근데 그런 데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왜냐하면 나만 보이니까. 그만큼 목회가 어렵다는 얘기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순간에도 어떤 부분에서는 근데 시골 사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 도시교회에서 밥도 못 먹는 분들도 있다고 제가 듣는데 교회는 다 교회가 아닙니까? 라는 비슷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요. 교회는 다 교회예요. 어느 교회에 속했다고 누구는 어느 교회에 속했다고 누구는 아니요 그런 게 없어. 하나님의 선택하면은 절대 착오가 없으시거든요. 물론 개인적인 역량의 차이는 조금씩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생각하면은 우린 절대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대해서 자랑하거나 그거에 대해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는 주님이 시켜서 이 자리에 있고 주님이 능력 주셔서 그 일을 하며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곳 가운데 우리와 함께 있다는 사실에 감격하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인생이 물론 길다면 길겠지만은 어떻게 생각하면 별로 하나님의 일을 한 무익한 종이라는 말이 결코 틀린 말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늘 언제나 영원히 된다면 우리가 힘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곧 우리의 시간이 언젠가 닫을 날이 있고 우리가 무대의 뒤로 물러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필연적인 일이고요. 그럴 때 우리가 늘 그때 하나님과 함께 했던 기억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그때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고 그때 주님이 나를 그 자리에 세우셨었어. 그것이 내겐 영광이었고 감사였고 기쁨이었어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여러분이 할 수 있다면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다면
그 이상의 아름다운 삶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레위지파에 대한 얘기를 나누면서 이 레위지파가 갖고 있는 특별한 그 신분의 특이성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교회가 왕성할 때는 레위지파의 삶도 풍성했지만 교회가 왕성하지 못하고 점점 작아질 때 레위지파는 정말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가난과 답답한 가운데 남의 손에 맡겨서 살아야 되는 그런 어려움들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령교회를, 우리 한국교회를 불쌍히 여기시고 특별히 곳곳에 있는 십자가 하나 세우기 위해 애쓰는 수많은 목회자들에게 하나님 이 아침에 위로하여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 복음을 들고 나가 왕같은 제사장에 삼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역시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놀라운 지혜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믿음과 그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동행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삶이 활짝 열려질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